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는 21절부터 쭉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는 반복, 6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예전에 있었던 가르침,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너에게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르침의 교훈에 대비해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율법을 학자로서 율법을 가르친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말씀을 반대해서 가르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은 좋지가 않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항들을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수백 개, 수천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중세 유럽에는 우리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던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수도원 금욕주의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로 추구했던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종교 개혁한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율법은 폐기되어야 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듣기도 하죠. 그래서 왜 율법주의 할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 볼 때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을 가리킬 때 율법 또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킨 말이고 선지자는 그 이후에 나온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이 하나도 무시되거나 빠질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20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단언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그 계명을 지킨 수준보다 더 나은 의로 계명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열심히 했던 11조 생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금식 또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그 이상으로 또 우리에게 또 철저히 말씀을 따라서 신구약 성경을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완전히 의를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 말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보다 나은 의를 위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 가는가라는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 그들의 의 행위에서 더 우리의 의를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21절 이후에 나오는 해석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의 조항을 언급하시지만 다시 그것들을 부정하는 내용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율법,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거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나오는 계명은 뭡니까? 10계명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바로 6계인 살인하지 말라이죠.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에 대해서 22절 보시면 형제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라그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더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이 죄니까 만약 살인죄만 짓지 않으면 자기는 6계명을 지킨 거야. 내가 10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욕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10계명, 6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모든 폭력적인 말들, 욕설, 분노는 지옥불에 갈 수 있는 죄다. 예수님 이렇게 보시고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또 형제와 관계에 있어서 원망들을 말, 그런 불화하는 일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제단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은 중재하라는 거예요. 당장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문자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참된 의미를 지키라. 율법의 근본적 정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는 살인으로 대표되는 모든 폭력, 모든 악한 것을 다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살인죄다. 마음으로 형제를 죽인 거니까 살인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또 나오는 계명은 뭡니까?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것도 7계입니다. 7번째 계명. 바리새인들은 마찬가지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7번째 계명을 지킨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라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은 모세의 율법의 조항을 따라서 해석된 부분을 보면 거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면 쉽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싫은 거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여자랑 다시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성적인 즐거움, 욕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파들은 어떤 이제 그 율법의 바리새인의 학파 중에 하나는 접시가 떨어져서 깨져도 그걸 빌미 삼아서 이혼 증서 써줘라. 할 수 있다. 또 아내가 음식이 맛이 없어도 음식을 맛없게 해도 그런 식으로 이혼시켜버려라. 이런 식으로 율법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제로는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이렇게 이 율법을 엉뚱하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을 주신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혼을 왜 주셨냐?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라. 언약, 그 약속을까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온전히 결혼 생활을 지키면서 또 태의 열매를 주신 자녀들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결혼 생활 그리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공동체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당화시킨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 볼 때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적당히 적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실제적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지킬 때 십계명을 두 가지로 봤던 것처럼 십계명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37절에서 40절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로 그 말씀을 요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가장 큰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되는 십계명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참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거나 또 그것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그 의는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율법의 한 의, 하나님이 주신 한 의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그 전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 그다음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까 계속 마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보시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말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행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1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중요한 말씀이죠.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데 성령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율례,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묘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믿은 자로서 그 마음의 갈등,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전혀 갈등이 없을 텐데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죄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 형제를 미워하는 욕이 막 나오고 미워하고 간음하는 음욕들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 우리의 악한 것과 싸워서 맺어가는 일들이 그 다음에도 쭉쭉 죄에 대해서도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오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평생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 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육체의 일, 정욕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싸워나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지키며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오늘도 해나가시는, 또 기도 가운데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남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